첫 번째는 어떤 인생이냐면 학대받는 인생이 나와요. 이게 3절까지인데 1절을 보세요. 자, 같이 읽어주시자.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멘. 이게 이제 오늘 네 가지의 인생은 4장 전체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13절부터 16절까지만 읽었지만 전도서 전체 4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인생이냐? 학대받는 인생이라 괴롭힘을 당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사납게 대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학대를 얘기하냐면 1절에 보니까 해 아래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학대를 다 당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학대받고 사니 뭐 낙이 있겠습니까? 학교나 직장이나 왕따 따돌림의 문제가 뭐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솔로몬 시대 때도 그런 게 있었는지, 학대, 오늘날은 아주 뭐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서 그렇게 가해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까지도 책임과 처벌을 물어야 된다, 그런 얘기들까지 나오는 지경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학대받는 자가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보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그들에게 따릅니다. 위로자가 없도다. 위로자가 없는 거예요. 좀 위로자가 있으면 그래도 좀 견딜만 한데, 학대를 당하는데, 아주 일방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데 위로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2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도다 하였느니라.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복되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학대당하니 죽어있는 사람들이 더 낫겠네. 죽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래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3절 보세요. 같이 읽으시자.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하는 자가 더 복되다 하였느니라. 아이고, 더 복된 거는 아예 안 태어나는 게, 아예 학대를 보지 않도록 안 태어나는 게 더 복되지 않나. 욥도 그런 고백을 해요. 욥의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든지 욥기 3장에 보니까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더라면 더 나았을 텐데,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얼마나 정말 비참하면, 그저 참을 수 없는 괴롭힘이면 이 얘기까지 하겠습니까? 욥의 이 어려움의 소식을 듣고 친구 3명이 오잖아요. 위로한답시고 하는데요, 그게 위로가 안 돼요. 오히려 더 막 괴롭고 막 마음을 막 격동시키는 그런 친구의 말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해 아래서 학대를 받지만 위로자가 없는 인생이 첫 번째 인생이고, 또 두 번째로는 4절부터 6절에 나오는데 따라합니다. 경쟁심에 사로잡힌 인생이에요. 경쟁심, 뭐 시기심, 이런 거에 그냥 꽉 차 있으니까 그 삶에 무슨 낙이 있고 즐거움이 있겠어요? 4절 보세요. 같이 읽어주시자. 내가 또 먼저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모든 수고와 그 모든 재주로 인하여, 그러니까 그 아주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주도 좋아요. 그래서 아주 뭐 그 재주를 통해서 아주 뭐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어요. 아주 뭐 잘 돼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재주를 부리는 이유가, 동기가 뭐냐 이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그랬어요. 열심히 살아서 재주가 졸아가지고 잘 돼서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재주를 부려가지고 성공하려고 애쓰는가 봤더니, 이게 이제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걸 원문으로 보면 뭐냐면 이웃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는 게 배 아파서 못 보아서 그렇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을 내고 막 시기심 발동해가지고 죽기 살기로, 이웃 잘 되는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경쟁하고, 그래가지고 있는 재주 부려가지고 자기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쪽에서 이 사람을 이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그래서 끝나요? 아니요. 이쪽은 그랬어요. 또 이렇게 한숨 돌리고 저쪽 보니까 저쪽에는 또 더 잘 난 사람이 있네. 그러면 또 저기에 또 시기심 발동해가지고
저거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그게 결국은 뭐예요? 4절에 보니까 헛된 것이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여러분, 바람을 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해봐야 바람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또 그 반대의 삶이 있어요. 자, 5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요.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우매자는 이제 그 바보,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반대 이 사람은. 아이고, 남이 잘 되는 난 상관없어. 아예 남 신경 쓰면서 사는 것 영 싫어. 아예 일을 안 하는 거야. 아예 일을 안 해. 한 사람은 너무 시기심, 경쟁심 발동해가지고 이게 먹지 않으면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고, 그 자기 재주를 불려가지고 자기 재능을 부려가지고 아무튼 이겨 먹는 거고, 또 한쪽의 사람은 뭐냐면 패배주의. 아야 신경 안 써. 뭐 저 사람 잘 되든 무슨 상관이야. 그런 팔짱을 끼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 하지 않는데 누가 먹을 거 줍니까? 먹을 거 생깁니까? 그래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몸만 축내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극단이죠. 시기심의 경쟁주의, 아예 그냥 뭐 자포자기 내지는 패배주의. 6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두 손이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여러분, 인생은 만족이 없어요. 이쪽 쳐다보고 이겨서 만족하면 저쪽엔 또 더 큰 게 있고, 모든 걸 다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손을 다 채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한쪽만 채운 것만으로도 만족하며 평온하게 사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또 7절부터 12절의 말씀해 보니까 남과 어울릴 줄 모르는 인생들이 있어요. 세 번째 인생이지요. 남과 어울릴 줄 모르는 인생. 어떻게 보면 독립심이 강한 거고,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뭐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든지 혼자만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요 사회적인 동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혼자서 뭐 이렇게 한다고 만족하거나 기쁨을 누릴 수가 절대로 없는 거예요. 먼저 그 인생을 놓고 결론부터 짓고 가는 거죠.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그 헛된 것이 뭐냐? 8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하매. 가족이 없어요. 자녀도 없고 형제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 형제가 없고 가족이 없어서 헛된 게 아니에요. 즐거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낙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가족이 없어도 가족 삼을 수 있는 대상들이 있죠. 이웃 사촌 아닙니까? 이웃하고 잘 지내면 가족이에요.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친가족보다도 더 가깝게 얼마든지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프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달려오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속도원들 아니에요? 초상나면 옆에서 같이 슬퍼해주고 자기 일처럼 위로해주고 그리고 돌보고 일사불란하게 막 음식을 나누고 어떤 분들은 막 신발 정리하고 굳은 일 내 일처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형제가 없어서 아들이 없어서 자녀가 없어서 기쁨이 없고 낙이 없는 게 아니라 헛된 인생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혼자서만 수고를 계속하는 거예요. 혼자서만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건데 그 진짜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내성적이고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게 부담스러워서 혼자 그 수고를 감당하고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의 눈에는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할렐루야, 이 얘기는 뭐냐면 벌어놓은 거 있잖아요. 벌어놓으면 남이 도와줬으면 이거 나눠야 하니까 나누기가 싫은 거예요. 나누기가. 불을 혼자 다 독차지해야 성이 차는 거예요. 양이 차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도와줘가지고 그걸 모으면 n분의 1 해야 되니까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싫은 거예요. 다 혼자 독차지하고 싶어서 혼자 그렇게 애쓴다는 거예요.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근데 결국은 중요한 데 뭐냐면 결국은 그렇게 수고한들 그렇게 쌓아놓은들 그게 누구에게 돌아갈 거냐. 뭐 아무도 없으니 돌아갈 사람도 없고 결국 자기에게도 유익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많은 재산 여러분 죽어서 싸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열심히 버는 일에만 아무튼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목적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살면 정말 그 목적을 다 이루었으면 야 너 목적 다 이루었으니까 나에게 와 하나님 불러가시면 끝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8절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도구로다. 그리고 솔로몬은 9절에 대해서 인생들에게 말합니다. 자, 9절 같이 읽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협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예로 광야길을 여행하는 것을 예로 들어요. 사막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예로 드는 거예요. 광야길은 사막길은요 뭐 울퉁불퉁하고 갑자기 웅덩이도 있고 얼마나 위험이 많은지 몰라요. 자 10절 봅니다. 같이 읽어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느니라. 아멘. 광야길 갔다가 그냥 갑자기 궁덩이에 쿵덩 빠져봐요. 혼자 있으면 뭐 이건 큰 화를 입는 거지만 그런데 옆에 누가 있으면 그때 이제 건져주는 것 아니냐. 그리고 11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광야길 사막은요 여러분 요새 우리가 일교차가 이렇게 심하다라는 걸 느끼잖아요. 새벽에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러다가 또 한낮은 막 덥고 그런데 광야는 더 심해. 사막은 낮에는 막 태양볕이고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근데 밤에는 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사람이 있어서 그렇죠. 이게 등을 기대고 체온을 유지하고 따뜻하게 비비고 한 사람이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체온이 통하기 때문에 등을 기대고 서로 안고 그러면은 얼마나 따뜻할까? 12절 같이 읽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냐. 광야길 가는데 사막길 가는데 갑자기 강도를 만나봐요. 혼자서 어떻게 맞섭니까? 이건 뭐 다 뺏겨요. 이건 죽임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강도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밤에는요 또 보면은 막 그냥 여기저기서 막 늑대 소리 막 하이에나 울음소리가 막 울려대는데 사막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어떻게 혼자 두 사람도 안 돼요. 많으면 많을수록 강도를 이겨낼 수 있는 거고 맹수와도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무 자기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내 건 집착하지 말고 맞설 수 있는 서로의 소중함을 알고 함께 협력하며 더불어 사는 인생길이 되라는 거예요. 자 13절부터 16절까지 오늘 말씀이죠. 세상 권력에 집착하는 인생이 자 13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은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아멘. 세상 권력에 집착하는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인생이. 두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가난해요. 젊은이에요. 소년이에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나이 든 사람이고 왕이에요. 이런 면에서 보면 나이 들고 왕인 사람이 훨씬 이 어리고 젊은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보다 나아 보여요. 좋아 보여요.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제3의 요소가 끼어드는 거예요. 그 제3의 요소가 뭐냐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이 두 사람을 그 입장을 결정적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왕이요, 나이가 어리고 소년이요. 이렇게 놓고 보면 왕이 훨씬 더 입장이 높아 보이는데 좋아 보이는데 제3의 요소가 끼어들어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이 지혜로 인하여 이 두 사람이 결정적으로 입장이 확 바뀌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린 젊은이가 지혜가 있고, 근데 나이가 많은 왕은 둔하다, 지혜가 없다. 지혜가 없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말씀해 보니까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 성경에 보면 간암을 받을 줄 모른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경고는 옳지 못한 일,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무리 충신히 얘기해도 그건 아무튼 가나요. 그 말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왕이에요. 그 결과로 인해서 14절, 자 같이 읽어주시자.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온 왕이 되었음이니라. 아멘. 이게 이제 그는 젊은이를 얘기하는데,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심지어 감옥까지 갔다 오는 역경 가운데도 막 그냥 처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할지라도, 역경 가운데 감옥까지 갔을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 역경을 이겨내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젊은 어린 소년이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 나이 많은 왕, 지혜 없는 왕보다도 더 나은 거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5절 같이 읽어요.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해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아멘. 그 왕이 계속 왕이냐, 평생토록 왕하지 못한다네. 그 다음에 오는 왕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오는 왕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혜로운 소년이 젊은이가 왕이 됐어요. 어린 나이에 이제 그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역경 속에도 불구하고 왕이 됐어요. 그 지혜로움으로 잘 통치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년도 나이가 들어 늙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또 이 소년도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간암을 받을 줄 모르는 그 옛날에 그 왕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지혜로운 이 왕에게 마음이 가 있다가 그렇게 되니까 또 백성들의 마음이 또 제3자의 왕, 제4자의 왕을 또 참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16절 같이 읽어주시자.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일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백성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새 인물, 또 다른 인물, 권력도 무상한 거예요. 인기도 명성도 다 헛되고 일시적이고 영원한 것이 못 돼. 그래서 그것을 꼭 바람을 잡는 것 같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 잡는다는 거예요. 못 잡는다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위로가 없고 낙이 없고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어디에 낙을 두리며 살아야 되는가? 어디에 소망을 두며 살아야 되는가? 학대가 있고 경쟁심이 사로잡혀 만족감이 없고 어울려 협력하지 못하고 자신만을 위해 물질의 성을 쌓다가 결국은 아무 유익도 없게 되는 인생, 권력을 쫓다가 허무해지는 인생, 순탄하지 못하고 잔잔하지 못한 인생, 마음의 풍랑이 매일처럼 거세요. 위로자가 없어요. 마가복음 66장 50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풍랑에 힘겨운 지경이 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요. 따라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모든 풍랑이 그치고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수배령이 내려져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또 예수님 떠나가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미래에 대한 이게 아주 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문을 꼭 잠그고 있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따라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주시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감옥을 지키던 감옥의 간수가요 깜빡 잠에 들었어요. 근데 지진이 일어났어요. 쿵 하고 지진이 일어나서 깜짝 놀라가지고 눈을 떴어요. 근데 지진으로 인해서 옥문들이 다 열린 거예요. 옥문이 다 열린 걸 보고 간수가 야! 저 안에 있던 죄수들은 다 도망갔겠구나. 내 책임이 크구나. 나는 이제 죽을 목숨이라고요. 자결하려고 목매달라고 하는데 그때 바울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멈추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간수가요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아무 감옥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당할 큰 위협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간수의 이 질문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땅의 모든 공포, 불안, 두려움, 큰 위험에서 건지심을 받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나아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죽음을 이기는 길이 예수님이고 부활의 소망이 예수님이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케 하는 구원의 주가 예수님이 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만이 예수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는 거예요. 속량하는. 예수님은 그래서 죄사함의 풍성이고 구원의 충만함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변치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 우리를 안위하셔요. 환경이 변하고 세상이 골백번 변해도 예수님은 변함이 없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소망 삼으시길 바래요. 그분만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으로 살아내자. 예수님으로 살아내시길 바래요. 예수님으로 살아내는 삶이 경건의 삶이란 말이에요. 경건의 삶. 이 경건의 삶에는 영원한 삶의 약속이 돼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요 이 땅에서도 잘 되지만 내세에 영원한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7절도 그렇고 말씀을 보면 해 아래 모든 것은 헛되도다. 그러므로 해위를 바라보라. 그 해위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정도든지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크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 되었도다. 해 아래 모든 것은 새 것이 없어요. 다 낡아가요. 다 썩어가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위로자가 없어요. 학대를 받아요. 경쟁심에 사로잡혀 인생 만족감이 없어. 남과 어울릴 줄 모르고 자신의 창고 물질만 쌓아놓고 인생의 권력에 집착하고 이런 사람이 어디 낙이 있습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위로자가 되시 구원의 풍성함이시세요. 전쟁과 분쟁을 화목케 하시는 예수님이시. 할렐루야. 응?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기쁨의 예수님이시. 부활의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고. 할렐루야. 그 모든 인생의 참된 소망을 예수님께 두시길 바래요.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